진리로 종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교동문 129번을 다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9번입니다. 교동문 129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라. 아멘. 찬송가 266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옵니다. 특별히 종려주의를 맞아 예루살렘을 향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어려운 걸음을 옮겨 죽음의 잔을 마시러 오신 우리 주님의 고난의 길을 묵상하며 우리의 처절한 죄악들을 이 시간 또한 주님 앞에 다시금 내어놓습니다.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청지기로 살아야 하지만 오히려 죄 많고 허물 많은 이기심의 노예로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늘 부끄럽고 자격 없는 존재임을 저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주님의 보혈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생각으로 짓고 마음으로 지은 죄들이 참 많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웃고 남에게 거짓말한 죄들도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고 숨어있는 죄들, 핑계대면서 죄가 아니라고 변명하는 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
죄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원래 지으신 모습대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받아주고 이 세상을 잘 가꾸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이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망률은 그리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들 삶의 터전과 경제까지 심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올해 내로 이 역병의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옵소서. 무엇보다 교회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주님을 예배하는 일상의 자리로 되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각자에게 함께해 주셔서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134쪽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 제가 대신 봉독할 때에 성도님들은 눈으로 따라오시고 마음으로 함께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로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봄꽃을 좋아합니다. 겨울에는 춥다는 핑계로 밖에서 운동을 잘 안 하지만 봄이 되면 봄꽃을 보기 위해서라도 일부러 아내를 달래고 꼬셔서 산책을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제 느낌에는 왜 이렇게 늦게 봄꽃이 필까? 그런 생각이 요즘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알게 모르게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평년에 비해 약 7도 정도 높다고 합니다. 여기서 평년이라는 말은 지난 30년간 그 기후의 평균 상태를 말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평균은
최근에 평년은 1991년부터 2020년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1991년부터 2020년 이 사이에 4계절을 다 평균해서 낸 전국 그런 평년 기온은 12.8도라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 4계절 다 평균해서 낸 것이 12.8도인데 그러면 이 온도는 그 전에 30년간 평균 온도보다 0.3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30년 지나면 또 어떻게 0.3도 최소 0.3도씩 그렇게 전체적으로 오른다는 겁니다. 여름만 아니라 사계절이 모두 오른다는 거니까 엄청나게 온도가 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염과 열대야 일수도 약 이틀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30년 동안 여름은 4일 동안 길어진 대신에 겨울은 일주일 짧아졌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면 5월이 여름이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우리나라는 더워지고 있고 확실히 봄은 빨라지고 있는데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우리는 3월을 4월 정도로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 3월달 날씨도 그리고 이 벚꽃이나 이런 봄꽃이 핀 것도 지난해보다 7일간 빨라졌다고 합니다. 그나마 봄꽃은 좀 더 일찍 보니까 좋긴 합니다만 사실 이렇게 한반도가 뜨거워지면 좋을 게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저는 봄이 오면 좋습니다. 저는 겨울 내내 햇빛이 따뜻한 봄날을 기다리고 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운 게 싫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겨울도 계속되었지만은 우울증 같은 게 계속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마음에 스며들고 있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만 하고 있으면 진짜 병이 납니다. 진문을 열고 한번 밖을 나가 보십시오. 멀리 안 가도 됩니다. 요즘엔 도심에 다 나무와 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든 것들 그런 것들 쳐다보지 마시고 조금 이리저리 한번 걸어다니면서 자연이 주는 혜택, 선물 한번 누려보십시오. 얼마나 따뜻한 봄날 이렇게 공기 마시며 파릇파릇 돋는 새싹과 자기 몸을 이렇게 잘 단장해서 피어오르는 그 꽃망울이 참 곱지 않습니까? 봄꽃들은 1년 내내 가만히 있다가도 한 보름 정도 그렇게 잠시 펴 있다 지는데도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피어 있는 것이 바로 꽃들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실컷 보고 다녀야 저 꽃들도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상 인공적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기구들과 시설물을 만지고 그렇게 이용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대자연의 선물들의 고마움을 우리는 잊어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평상시 누리는 이 엄청난 일반 은총들을 즐거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삶에서 겪는 이 우울증 증상들을 다 물리치는 실제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주님과 수많은 식사 자리를 가졌지만 이날만큼은 이전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보인
그 말과 행동들을 보면 그들이 주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지했으며 얼마나 부족한 자들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오로지 자신들에게만 관심이 가 있는 듯 했습니다. 그들 중 누가 주님을 파는 배신자인가를 가려내기 위해서 논쟁만 했고 더 나아가 누가 크냐고 다투기만 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목사들이 각 교회에서는 말씀을 잘 전하고 은혜를 끼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도 목사들끼리 그렇게 모이는 노회, 총회 같은 데서는 자기 의견과 주장을 내세우면서 대립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단 한 번의 노회 모임에도 그냥 넘어간 적이 별로 없을 정도로 늘 그런 다툼이 있고 또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제자들도 아마 평상시에는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하면서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잘 인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남에게 잘 보이려는 것은 영적인 일과 관련된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설교를 잘하고 싶고 좀 더 존경받고 싶은 욕망이 다들 있다는 것이죠. 이들 제자들도 점점 예수님이 유명해지니까 덩달아 자신들의 위상도 높아져 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누가 큰 자인지에 대한 문제는 제자들 사이에 늘 있어 왔던 문제였습니다. 9장에서도 벌써 이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께 자신들을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일제히 이 두 형제를 향해 화를 벌컥 내지요. 이처럼 제자들이 각자의 욕망을 드러내며 다투고 있는 그곳은 주님과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 자리였는데 말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그 식사 자리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고난이 잠시 후 있을 그런 십자가 형벌이었음을 알았다면 또한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먹었던 떡과 잔을 자신의 몸과 피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었던 것을 알았다면 결코 그 자리에서 서로 큰 자가 되겠다고 막 우격대격하면서 다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고난의 메시아가 아닌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했고 십자가 고난을 앞두신 주님 앞에서 세속적인 욕망에 따라 더 큰 자리를 그렇게 욕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기보다 부드럽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은 역설의 진리였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큰 자와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는 완전히 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다르기 때문이죠. 세상 나라의 왕은 권세를 부리며 백성들에게 언인이라 칭송받기를 좋아하는 권력자입니다. 세속적인 왕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라 더 큰 자리, 더 높은 것, 더 칭송받는 자리를 목표로 삼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섬김을 통해 그분의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는 이 시대에는 사회 구성원의 약
70%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거꾸로 말하면 개인 사업을 하던 대기업 사장이든 또 고용 이런 어느 쪽이든 개인 사업을 해서 구멍가게이든 대기업 사장이든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내가 고용주인 경우는 30%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0%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는 어쨌든 그 회사나 집단을 위해 자발적인 노예,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노예라는 말은 좀 심한 표현이긴 하지만 급료를 받고 일하려면 그런 정신에까지 내려가야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직장인은 싫어도 맡겨진 일을 어떻게 해야만 합니다. 직장에서 맡긴 일 중에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은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에 출근한 직장인의 근무 시간은 자신의 시간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회사에 제공된 회사의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7명은 고용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섬기는 자, 지시에 따르는 자, 심지어 노예 정도는 아니어도 온갖 허드렛 일에 자신의 삶을 아끼지 않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루하루를 섬기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회사에서도 일하고 섬기고 그렇게 파김치가 되어 집에 오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에게로 시선을 돌려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진짜 그렇게 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신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예수님은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더불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줄지를 의논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그러든 말든 주님은 태연하게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빵을 들어 감사를 드린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저녁 식사 후에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또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비장하기 이를 데 없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찢긴 빵은 머지않아 찢기실 주님의 몸을 상징했고 나누어 마신 포도주는 주님이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 사실을 가득하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알았으면 빵과 포도주를 제정신으로 받아먹고 있겠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 나름의 꿈에 사로잡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외로움은 얼마나 더 크게 느껴졌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뜻깊은 스승의 마지막 식사 자리를 다 망친 제자들 격이 되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3년이나 주님과 동고동락했지만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서 얼마나 제자도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3번이나 당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예고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큰 자리 차지하려고 다투기 나고 예수님은 이렇게 철저히 외로우십니다. 지상에서의 삶의 종착역이 저만치 가까이 와서 보이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미숙한 신앙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의 예수님 교훈은 이것입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아직도 핵심을 붙들지 못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최후의 가르침을 전해주십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대접받으려는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거기에 거쳐서는 안 되고 섬기는 자의
자세를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돈 때문에 고용주나 사업주에 의해 일하고 섬긴다면 때로는 굴욕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에이, 더러워도 먹고 살려면 해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그것이 돈이든 힘이든 지위든 여한 어떤 형태의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꺼운 마음으로, 정말 자발적인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어떨까요? 그에게는 기쁨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한두 번쯤은 하게 마련입니다. 좋은 일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속성이 없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기쁜 마음을 지속할 수 없을까요? 그건 우리 마음에 자꾸 계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쯤 했으면 상대방도 이쯤은 해야 한다는 그 마음의 계산이 있습니다. 그 계산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속상해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실망하지 않으려면 맞습니다. 보상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한 마음에 이끌려 누군가를 섬기고 돌보았다면 그 자체로 만족해야 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은 그런 일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런 주님의 뜻을 깊이 헤아렸을까요? 아직은 아닐 겁니다. 주님도 그것을 잘 아십니다. 얼마 후면 그들이 다 달아나버리고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을 격려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도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닫혀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더디게 성장하고 이렇게 스승의 마음도 몰라주는 제자들인데도 주님은 이들에게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제 코가 석자인데도 주님은 그걸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못났다 책망하기는커녕 당신의 왕권을 우리에게 넘겨주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못난 우리를 믿고 함께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경험하는 신앙의 신비입니다. 바로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시몬아 시몬아 그렇게 2번씩이나 반복해서 다급하게 부르시며 지금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너를 다루고 있으니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밀가부른다는 말은 곡식을 뜰 때 채를 치며 흔드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흔들리고 있는데도 자신은 아주 강한 척 아무 말이나 막 쏟아냅니다. 지금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마음이 그때는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정말 그런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 인간에게 있어서 이런 이성적인 판단이나 결심이야말로 얼마나 무기력한지 자신 스스로 지킬 수 없다는 걸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죽을 각오로 혹은 목숨을 걸고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같은 일이 3번 반복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철저한 부정을 뜻하는 말이겠죠. 이 누가복음에만 해도 나중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관련 있는 자를 만나서 죽음을 받으니까 처음에는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하더니 세 번째 또 묻자 당신이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그 대답에 대해 그냥 회피해 버립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채를 들고 밀을 까부르듯 사탄이 베드로를 갖고 노는 것처럼 무방비 상태의 베드로가 되어버린 겁니다. 베드로가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때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바로 그 몇 시간 전에 그는 한없이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있게 예수님에게 다짐했던 그였는데 가장 실망스러운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교우님들, 주님은 베드로의 약한 모습, 그 치부를 들춰내기 위해 이렇게 예언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의 뿌리를 놓지 말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미 그의 약함과 배신까지 품어 안으셨던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읽으면 베드로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한번 넘어지면 그걸로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넘어진 자리를 숙명처럼 받아들이면 희망이 없지만 기어코 몸을 이렇게 세울 수만 있다면 희망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현실은 패자 부활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한번 루저는 영원한 루저로 취급당합니다. 흙수저들은 금수저가 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이게 악한 세상의 실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넘어짐도 삶의 일부분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가장 염려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모멸감이나 자기 혐오에 사로잡히면 다시 일어설 용기를 내지 못하니까요. 혹 우리 가운데 자기 의지가 왜 이리 약하냐? 왜 나는 여전히 이렇게 무기력하냐? 하면서 왜 내 인생은 여전히 앞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이러고만 있냐? 나 같은 놈은 죽었어.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게 되면 그건 사탄이 나를 여전히 밀가부로도 놀리고 있다는 걸, 그렇게 나를 계속 흔들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럴 때는 아니야 라고 강하게 소리치십시오. 그렇게 절망스러울 정도로 나를 혐오하고 미워하게 만드는 게 바로 사탄의 철저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런 혹은 그럴 가능성이 큰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가 아니었다면 베드로는 나중에 초대 교회의 기둥인 그리고 그 베드로로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다시 돌아올 때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라고 당부하셨죠. 저는 여기에서 다시 돌아올 때라는 말씀이 참 감동적입니다. 당시 베드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말씀은 영혼의 어두운 밤에 혼자 외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그의 앞을 비추는 한 줄기의 희망의 등불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께 등을 돌릴 그 베드로에게 결코 섭섭해하거나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배신할 것을 내다보셨지만 또한 그가 다시 돌아올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셨습니다. 시몬이라는 갈릴리의 어부들 가운데 시몬이라는
그 사람을 갈릴리의 많은 어부들 가운데서 베드로 곧 반석을 보셨던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과 신뢰는 십자가 위 그 못 박힌 상태에서도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그 사랑과 신뢰가 베드로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이제는 또 다른 형제를 굳세게 하라고 이러십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기보다는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새로운 소명으로 그의 인생이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나를 희망을 가지게 해주신 그 주님이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의 희망을 가지게 하는데 쓰임받는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모습을 보면 각기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엄마는 아이가 스스로 답을 찾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줍니다. 그런 점에서 아이가 잘못하거나 시행착오를 겪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며 참아줍니다. 받아줍니다. 그에 비해 어떤 엄마들은 아이들이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자꾸만 옆에서 하나하나 간섭하며 끈질기게 하나하나 도와줍니다. 그런 아이에게 있어서 나중에 부족한 점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것은 실패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는 그 기회를 아이에게서 빼앗아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과정에서 나온 말이겠죠. 교우님들, 비가 내린 후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결국 아파하는 이들을 이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실패의 쓰라림을 맛본 사람이라야 지금 자기에게 절망한 이들을 위로할 수가 있는 법입니다. 같은 처지의 인생의 밑바닥을 맛본 사람이라야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도울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베드로처럼 도덕적으로도 완벽하지 못하고 신앙적으로도 담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자주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실패를 계속한다는 사실에 있지 않습니다. 실패를 디딤돌 삼아 더 나은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실패입니다. 그러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 번 패배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세워놓은 약속 여러 번 못 지킬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패배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99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희망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주님에 대한 믿음까지도 저버린다면 그때는 우리에게 희망도 영생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사는 세상이 참 힘든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그런 어려움을 매달 똑같이 맞이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개인적으로도 각 집집마다 여러 문제로 우왕거리들이 있으니까 더 힘든 게 사실입니다. 오늘처럼 종려주일을 맞아 우리 교회는 모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어떻게 부활주일을 기념해야 할지 목사로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성찬식은 나중에 또 드리면 되죠. 문제는 이 시기에 마음이 무너지니까 인생까지 무너지는 성도가 있을까봐 그게 저는 제일 걱정되고 염려됩니다. 살다 보면 잘 나갈 때도 있지만 힘들 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렇습니다. 너무 힘들어지면 자꾸만 끝을 생각하게 됩니다. 엊그제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자꾸만 매스컴에서는 한강에 뛰어내린 사람들 얘기를 여기저기 알려줍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일부러라도 그런 기사는 좀 안 내줬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기사거리가 없으니까 기자들이 매일 출석하다시피 하는 그 경찰서에 출석하는 마음은 압니다마는 우리 주변에는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주의를 맞아 바로 직전에 죽음을 놔두고서도 자신의 죽고 싶은 그 심정에 그냥 빠져있지 않고 제자들을 마지막까지 품에 안는 예수님을 우리 또한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보다는 더 힘드셨지만 그 와중에도 따뜻한 마음 씀씀이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고 희생하며 자기 목숨까지 던지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게 그게 진정한 삶의 기쁨이신 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못났다 책망하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우리 또한 우리 인생의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 귀한 보혈을 흘려 우리의 죄 다 사해 주시고 우리의 약점까지 다 용납해 주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섬김의 본을 받아 우리 것을 챙기려고 아웅다웅하기보다는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감으로 주님이 누리신 이 세상의 인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월절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자 마지막 죽음 직전의 식사 시간조차도 우리를 위해 기억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찬의 자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가족 식탁의 자리, 작은 공동체 식탁 교제에서도 각자 이기적 욕망과 다툼과 시기로 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몸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며 매일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제 떠나셔야 하는데 여전히 미숙한 신앙 속에 머물고 있는 제자들이었지만 그래도 주님은 이들을 위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책망하시기보다 부드럽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희망을 버리지 않으시니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었고 제자들 각자 오늘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현실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패자 부활절을 허용하지 않고 한번 루즈는 영원한 루즈로 취급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넘어짐도 삶의 일부분이라 하시고 베드로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늘 기도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주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실패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종료주의를 맞아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위해 기도해주고 계시는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자발적으로 섬기는 자로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손
내 주님 참 사랑 내 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그 사랑 앞에는 풍파는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님 그 이름이 그로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마음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의 11조와 네 분이 드린 주일헌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총회구제부에서 전라도 광주의 집사님 가정이, 강원도 장로님 가정에서 강동구 교회 기관에서 홍재동 권사님이 행복하우스 한 분이, 그리고 타교의 성도님이 귀한 헌금과 기부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실망스럽고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낼지라도 우리 주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사 우리가 돌이킬 때까지 붙들어 주시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기에 다시금 일어서는 우리 되게 하셔서 이 땅에 나와 같은 자들 다시금 이렇게 세우는데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매스컴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주 또한 또 연장되었습니다. 다음 주가 당장 부활주일인데 참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비록 모여서 성찬식을 가질 수는 없지만 이럴수록 주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심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계속해서 교회에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수요 기도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순남 권사님 손주 중에 태명이 금동인 아기가 눈에 이상이 좀 있어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정확한 병명은 저도 잘 모릅니다만 중증은 아니라고 합니다. 1, 2, 3, 4기 중에 한 2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약으로 치료하는 게 있고 또 레이저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 금동이는 양쪽 눈 수정체에다가 그렇게 약을 주사해 놓았다고 합니다. 이 약이 항암제여서 아이의 다른 부위에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잘 효과가 나타나서 이번 1회 주사 치료로 끝나 정상적인 눈으로 되돌아올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목요일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그 다음 조치를 그렇게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번 목요일에 가실 때 정상적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모두 힘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비록 사탄의 공격을 받고 밀가루로 정신을 못 차릴 정도여도 우리 위에 십자가에도 매달리신 우리 주님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절대 나를 내동댕이 쳐버리지 말고 주님께 비끄러며 또 실패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 시간 온라인 예배를 함께하는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